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디모데서신은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전해주는 심정으로 쓴 편지입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의 삶은 복음을 싫어하는 수많은 대적자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재림신앙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으로 간절한 삶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재림신앙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된 것으로 인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는 신앙만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끝이 나는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라면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아도,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으로서 믿는 자의 구원과 믿지 않는 자의 시대한 구별된 심판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항상 깨어있는 재림신앙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재림신앙의 삶에서 낙오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마입니다. 데마. 10절 말씀에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이 처음에 소개하는 데마라는 이 사람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초림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으로 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고 이후에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었고 사단에 속한 세상의 유혹과 공격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공격의 목적은 언제나 세상을 더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대만은 이런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무릎을 꿇었고 세상을 더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이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함께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았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마 이후로 바울이 소개하는 10절과 11절에서 계속되는 말씀에서 소개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바울과 함께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많이 있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 세상이라도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자신과 함께 그리고 또 자신을 떠났지만 비록 자신과 함께 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며 그들이 어느 곳에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이름을 들어 소개하고 이름과 지명을 들어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항상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 13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고 또한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책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모두가 바울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머물고 있는 로마가 점점 추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꺼운 외투가 필요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유대인의 율법을 근거로 한 것임을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 꼭 필요한 유대인의 율법이 기록된 구약 성경책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책을 구하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투와 성경책을 바울에게 가져다 주는 일이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바울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었고 이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과 큰 일을 구별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일이 있는데 이런 작은 일도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작은 일이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작은 일은 무엇이고 큰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오늘날의 선교로 이 말씀을 비유해 보자면
타 문화권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아간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바울과 같은 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작은 일은 이런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기도 후원과 필요한 물질 후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무조건 큰 일이라고 좋은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좋은 것일 수 있고 귀한 것일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일이 그 작은 일이 없다면 오늘 선교사님들의 큰 일, 바울과 같은 선교사의 큰 일도 없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외투를 보내주는 이 작은 일이 없었다면 옷감이 귀중했던 당시에 외투도 없이 추운 겨울을 지내게 되었다면 바울이 아마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구약 성경책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바울에게 보내주지 않았다면 로마 땅에서 바울이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과 능력은 더 약화되었을 것이고 기독교 복음으로 로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날이 어쩌면 더욱 요원해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전도가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로마라는 나라를 기독교 복음으로 뒤집어 엎는 교회 부흥의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들과 큰 일로서의 부르심 앞에 순종을 다한 사람들과의 온전한 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세종샘 교회가 작은 일에 더욱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 많아져야 큰 일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더 많이 찾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우리 이웃의 연약함과 가난함을 함께 아파하고 돌보아주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더 많이 찾는 것일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에게 큰 일도 맡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공동체가 먼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더욱 큰 일도 맡게 되는 바울 공동체와 같은 재림 신앙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14절과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대적한 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한 사람은 부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등장하는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사람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초림을 믿었다가 재림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고 배교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배교하게 된 이유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대적하고 회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의 비판과 대적이 더욱 무섭습니다. 종종 우리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터넷 기사가 보도되고 이에 달리는, 이에 공감하는 댓글 기사를 읽어보면 그 댓글 기사를 작성한 사람 중에 이전에 교회를 다녀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더욱 잔혹하고 악랄하게 기독교에 대하여 비판하고 대적하는 글을 많이 올립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잔혹하게, 그리고 악랄한 기독교 대적 글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도 어쩌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었다가 배교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적인 공격과 그의 대적은 매우 강력했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역을 더욱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알렉산더를 향하여 분노하고 그를 미워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놈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저런 놈을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어떤 결단과 싸움으로 세월을 보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별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대적하는 알렉산더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았고, 대적하는 알렉산더로 인해 그가 고통에 빠져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야 할 전도자의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며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굳이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세상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 일도 있고 불공평하게 당해야 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핍박과 멸시, 불신과 대적하는 일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지 오늘날의 교회가 부정하고 부패한 것만의 문제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상하다라는 것으로 문제를 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지 이런 문제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함부로 평가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단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 없고 그런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변명으로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난 것은 진정한 재림신앙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떠난 것이고, 더불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온 사단과의 영적 싸움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 싸움의 문제라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과 그에 속한 대적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재림 신앙을 가진 우리가 속한 교회를 결단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성도의 삶의 자리를 온전하게 지켜내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